오늘 저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죄 중에 잉태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데 왜 죄 중에 되냐? 그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아담의 씨는 죄의 씨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영혼이 죽은 죄악의 종자입니다. 아담의 종자를 받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벌써 뱃속에서부터 원죄로 죄로서 잉태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안 짓고 할 것 없이 벌써 종자가 죄의 종자로 심어져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자라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틀어서 허물 없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그 허물은 바로 죄의 뿌리에서 생겨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해도 그런 삶은 없어요. 왜? 우리가 벌써 죄의 종자로서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허물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요.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잉태되었죠.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은 그런 신화는 있을 수가 없다,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과학자와 일본의 과학자가 합쳐서 아버지 없는 쥐를 생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는 쥐를 생산했어요. 수컷이 없이 암컷만 가지고서 쥐를 생산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도 통과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인간의 과학적인 능력으로도 아버지 없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말 옛날에는 우습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보편적인 과학적인 지식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희한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아요? 참으로 지식이 크게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역까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신비한 역사가 이제는 하나의 신비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에게도 알려진 지식의 분야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이 잉태되었죠. 씨가 다릅니다. 우리의 종자와 예수님의 태어난 씨앗은 달라요. 우리는 아담으로서 씨앗을 심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열매 맺죠. 팥 심은 데 팥이 열매 맺죠. 죄로 심은 자는 허물로 열매 맺죠. 거룩함으로 심은 인생은 예수님의 생에는 허물이 없어요. 전부 거룩한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열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태어나고 허물 없이 산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을 죄를 다 끌어안고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한들 용서할 수 없어요. 빚진 사람이 빚진 사람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이 빚진 사람의 빚을 갚는다면 오케이죠. 그러나 빚투성인 사람이 다른 사람 빚투성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죠. 죄악의 빚으로 꽉 들어찬 우리들을 어느 인생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빚 없이 잉태되고 죄의 빚 없이 태어나고 죄의 빚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죄의 빚을 다 대신 끌어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이름이 예수님 이외에 준 적이 없는 것은 여러분 처녀로 잉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모든 종교인이나 철학인이나 구주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빚쟁이로 태어나서 누구 빚을 갚습니까? 훌륭한 종교를 만들고 훌륭한 철학을 만들고 훌륭한 윤리와 도덕을 강연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으로 구원은 못합니다. 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돼요. 아버지 있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구주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학자는 될 수 있고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구주는 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 흘려 빚을 갚아주셨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 이외에 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이외에는 천상천하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요사이 신종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주라 하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전부 사탄이 조작해낸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거기에다가 허물을 잔뜩 지어서 죄에다가 허물까지 지어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서 허물까지 지었으니 죄와 허물의 넝쿨이 우거졌습니다. 죄의 뿌리에 허물의 넝쿨이 우거져 가지고서 이거 뭐 도저히 손댈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안 죽은 사람이 살려주어야 살아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은 보도 듣도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데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있다면 외부에서 살려야지 스스로는 못 살아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은 타력적입니다. 내가 자력으로 못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무슨 수양을 하고 도덕을 쌓고 고행을 하고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타력적으로 바깥에서 살려줘야 되는데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이외에는 우리를 살릴 힘이 없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시도다. 2절에요. 우리 죽은 상태를 보십시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란 뭐냐면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성령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하루 살면서 1분 1초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활 공간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절대로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셔드리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실 시간도 공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풍속이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놀이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세상 놀이 가운데 장구 소리가 나고 꽹가리 소리만 나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세상 놀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화나 예술이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부르는 우리 민요나 유행가 속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전혀 하나님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이 이 세상 풍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풍속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 아닙니다. 세상 풍속에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 세상 풍속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어. 그 세상 풍속은 누가 그 속에서 이끌어 가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 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서 공중으로 내려와서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 이것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합쳐가지고서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는데 세상 속에는 마귀의 풍속, 마귀의 문화가 귀신들과 더불어서 아주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 문화는 그 배후에 전부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외면을 곱게 만들어도 내용은 마귀와 귀신들이 만드는 문화인 것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겉이 근사하더라도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북한 보십시오. 겉은 어리어리하게 야단 법석을 하더라도 내용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성령도 계시지 않은 완전히 마귀와 귀신이 점령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다 꼭 한 가지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도 한 가지요. 우리 같은 집에 살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 문화가 들어와 있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귀신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죠. 같은 집에서 살아도 하늘나라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 가족들도 다르죠. 벌써 영이 다르거든. 같이 있어도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가족들도 있다고요. 그러니 오늘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죠.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고 세상 나라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늘나라 방식으로 살자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부딪히죠.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부부간에 여러분 살자면 늘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남편 속에는 세상 나라가 들어가 있고 아내 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남편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자고 하고 아내는 하늘나라 풍속을 쫓아서 살자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앙이 다른 부부끼리 결혼해서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가 굴복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가 굴복을 해서 그냥 남편 따라 안 믿는 세상으로 따라 나가든지, 남편이 굴복해서 부인 따라 하늘나라로 오든지, 그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풍파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오랫동안 풍파를 겪어요. 그래서 대개는 남편보다 아내가 이기지요. 대개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 예수 믿는 여자가 들어가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나중에는 남편과 자식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고 하늘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하는 것이 비일비재인 것입니다. 결국 붙으면 여자가 이겨요. 왜?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오빠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빠고 하와는 동생이, 요 사이는 뭐 부부간에도 애들 낳고도 오빠라 그래요.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우리 시대는 당신이라 하면 되는데 요 사이는 당신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오빠라 그러지. 오빠라 그래. 그래요. 분명히 아담이 오빠인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돕는 자는 말이 많아요. 도움을 받는 자는 말을 많이 안 하지만 돕는 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입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앉아라 써라 말이 많죠. 그러므로 하와는 말이 많고 아담은 말이 적어요. 누가 이기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요. 자꾸 아담에게 이래 해라 저래라. 나중에는 선악과도 따먹고 하와가 자꾸 이거 먹어라 먹어 이거 좋으니까 먹으라고 이건 아담이 따서 받아 먹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돕는 배필을 돕는 자가 자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고 결국은 이기죠.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여자 속에 들어오면 그 하늘나라는 그 여자가 가는 가정을 마귀의 나라를 쫓아내고 이기는데, 대개 남자가 예수를 믿어서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어도 가정에 들어와서 부인 안 믿는 부인과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여성들을 많이 구원시키는 이유도 있어요. 여자들이 구원받아야 남자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습니다. 남자가 구원받았으면 여자들과 자녀들이 구원받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여러분 내용이, 눈에 안 보이는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지금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세상 영이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영적인 싸움의 도구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쫓겨나가죠. 기도하지 않으면 쫓겨나가지 않죠.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계시고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와서 계시고 이 놀라운 성령의 모임 단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임에 가면은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 영이 꽉 들어차서 세속으로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세속이라는 것이 반드시 음란하고 더럽고 허물진 것만 세속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한 곳에는 모두 다 세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전부 세속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전부 세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풍속은 전부 세상 풍속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풍속은 전부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자만 악령이 다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 분명히 알고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동기동창이요 같이 계열을 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나는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늘나라 풍속을 쫓아갑니다. 세상 풍속하고 하나님 풍속이 벌써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영적인 긴장 상태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세상 나라도 서로 국경을 같이 하면 서로 긴장 상태에 군대를 동원해서 서로 국경을 지키고 있는데, 영적인 나라도 끊임없는 대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나라죠. 하늘 나라가 안 믿는 세상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 믿는 나라 아닙니까? 안 믿는 세상 나라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 나라로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단적인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나라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와 끊임없는 긴장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를 전도할 때 안 믿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고 순교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여러분 천주교가 제일 처음 전도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이 순교했으며 120여 년 전 신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늘 나라가 못 들어오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밀치고 정복하고 들어와서 오늘날 대한민국 같은 곳에는 하늘 나라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1200만 민족 국민의 4분의 1 속에 하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5만 교회에 하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10만 주의 종들 속에 하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하늘 나라 문화가 꽉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 풍속이 뿌리를 내려서 세상 나라 속에 하늘 나라가 상당히 강한 힘으로 임하여서 서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밀고 땡기면서 하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긴장 상태에 있고, 하늘 나라는 자꾸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려고 하고, 세상 나라는 어찌든지 하늘 나라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고, 그러한 긴장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같은 곳에는 하늘 나라가 전혀 없죠. 완전히 세상 나라가 점령했죠.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 우상의 세상 나라가 완전히 점령하고 있죠. 거기에 하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요. 전도를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집단 수용소에 넣든지 사형에 처합니다.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나 무슨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건 선전 도구지. 세상 나라가 거짓말로 예수 믿는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 한 선전 도구로서 갖다 놓았지 실질적인 그게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3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했어요. 세상 풍속 가운데 행했고 공중의 권세만 마귀의 영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럼 세상 풍속이나 공중의 권세만 마귀의 영이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 욕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세상 풍속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이러한 탐욕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모두 다 탐욕에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벌써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 세상 풍속은 탐욕의 풍속입니다. 그리고 세상 영은 탐욕의 영인 것입니다. 모두 다 마음속에, 안 믿을 때는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있어요. 탐욕이 들어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 이것이 서로 팽배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리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모든 것이 욕심으로 굴러가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형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에는 세상 풍속과 마귀의 영예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해야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이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금님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었죠. 우리가 우리 점유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약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하나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늘 빛이 되어 있지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같은 것 없어요. 예수님 같은 것 없어요. 성령 같은 것, 성경 말씀 같은 것 없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옛날에 살았어요. 캄캄하죠. 하늘나라와는 완전히 등이 진 캄캄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일도 모르고 그냥 욕심만 꽉 들어 차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마귀의 영을 따라 살고 마음대로 욕심을 쫓아 사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 심판 대상이 되죠. 심판의 자녀였더니 4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했으면 다 죽었죠. 우리의 원래 죄로 죽은 데다가 허물이 많으니까 다 죽었죠. 긍휼하고 율법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46년간 목회했는데 가장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인상적인 것은 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 것입니다.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상당히 겉으로 보아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신앙 상담에 와서 보면은 시어머니는 와서 며느리에 대한 흠을 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흠을 보더라고요. 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것은 물과 기름이요. 율법이 들어와 있어요. 율법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볼 때는 아무리 교양을 가지고 좋게 보면서도 속에는 율법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 율법을 잘 가지고 재요. 율법으로 보면은 전부 다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자꾸 약하고 못나고 모자란 점만 자꾸 보이죠. 그런데 어머니와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와 딸이 못나고 허물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해도 어머니가 그것을 다 알면서도 그리고 딸하고 만날 때는 쥐어박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어머니와 딸과의 사이에는 긍휼이
딸이 분명히 잘못한 걸 어머니가 알아요. 알고 시인도 하고 딸 보고 욕도 하고 못난 년이라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도 끌어안아요. 그러면서도 끌어안고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어찌한지 변명하고, 어찌한지 쓰다듬고, 그건 딸과 엄마와의 사이는 긍휼의 관계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휼을 가지고서 보지 율법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긍휼한 관계로 보면은 항자와 같이 온갖 죄를 짓고 넘어져도 들어오면 또 끌어안는 것이 긍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시내 산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관계를 볼 때는 심판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하에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 청산하신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긍휼의 관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불쌍히 여겨주는 관계이십니다. 불쌍히 여겨.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긍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 옆에 끌려올 때 모세의 제자들인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부사들은 율법적으로 보니까 이 여자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죽이라고 했다.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이 여자는 죽음을 당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볼 때는 긍휼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북 답답이야 가늠을 했겠노?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그 생활 형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어. 불쌍하다. 죽이서는 안 되겠다. 긍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은 죽이려고 하지만 긍휼은 살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가락을 적어서 율법을 쓰기도 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전부 다 드러내서 기록하기도 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심판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 여자가 둘러보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늠한 여자를 보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가서 죄 짓지 마라. 난 너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정죄 안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여자 대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 대신 예수님이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능히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람이 긍휼로 보느냐 심판을 율법으로 보느냐가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볼 때 긍휼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돼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서 자꾸 빨가벗기고 핥히고 흑칠하고 짓밟고 율법의 안경을 보면 모두 다 자꾸 빨가벗기는 겁니다. 결점을 드러내고 빨가벗기고 욕하고 심판하고 핥히고 흑칠하고 짓밟는. 그러나 긍휼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빨가벗기가 자꾸 덮어서 입히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수술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도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으로서 심판하고 사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주님이 우리 주기도문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에 긍휼을 베푼 것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그냥 웃고 넘길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없이 죄 짓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남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형편없이 심판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은 그냥 빨가벗기고 핥혀버리고 흑칠을 하고 짓밟아버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이 음란하면 간음이고 자기가 음란하면 로맨스다. 나는 로맨스를 저거는 간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러므로 자기가 용서 안 받고 싶으면 남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습니다. 이웃을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받아요. 안 해줘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아요. 긍휼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있는 심판을 받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간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심판의 관계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심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심판하지 말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큰 사랑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고 물어보세요. 너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니? 많이 사랑해. 아니야, 얼마나 더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것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그 높이가 하늘보다 높고 그 깊이가 바다보다 깊은 큰 사랑을,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몸짓고 피 흘려서 두말하지 않고 청산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기는 내려오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그 큰 사랑, 그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 주제에 어디에 감히 구원을 받습니까? 금시 주여 주여 했다가 돌아서서 죄 짓고 돌아서서 잘못하고 허물진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5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와 일체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투게더, 함께. 이거 참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저 멀리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은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어 왔으니까,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이고 함께 장사지된 바 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올라간다. 여러분, 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내 아닙니까? 나를 예수님 안에 넣어버리면
이 성경이 십자가에 못 박이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죠. 이 성경이 무덤에 들어가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으니까 무덤에 들어갔죠. 이 성경이 부활하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죠. 성경이 보좌 우편에 앉으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에 안 올라가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덕분에 올라가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 덕분에 부활의 하늘에 올랐으니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어린아이는 자기 발로 못 걸어가잖아요. 엄마의 등에 엎혀서 갑니다. 엄마는 아기를 업고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기는 갔는데 그 아이가 안 걸어갔는데도 가기는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걸어가도 가기는 갔습니다. 어떻게? 엄마 등에 엎혀서 갔습니다. 지가 걸어가도 가는 것이고 엄마 등에 엎여가도 가는 것인데 걸어가면 상처투성이가 될 것인데 엄마 등에 엎여 있었으니 공짜로 편안하게 갔지 않아요. 가는 것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안 죽어 주었으면 우리가 몸짓고 피 흘려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는 엎혀서 예수님이 다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으신 등에 엎혀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은혜요. 왜? 여러분, 물질적인 새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나무와 오곡백과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빛도 하나님 만들고 하늘도 하나님 만들고 바다도 육지도 모든 오곡백과도 해와 달과 별도 새들도 물고기도 곤충도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만든 것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다 누리죠. 햇빛도 우리가 누리고 달빛도 누리고 별빛도 누리고 태양도 누리고 오곡백과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전부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므로 고생은 하나님이 하시고 누리는 것은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니.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물질적인 세계에 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짐을 지고 고생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생하셔서 우주와 만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준 것이니 은혜로 받은 것이죠. 자,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거 우리가 수고했나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고했나요? 수고했나요? 한 거 하나도 없죠. 전부 하나님 혼자서 고생했어요. 하나님 혼자서 제가 찔리고 제가 상하고 제가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청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일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매일매일 사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는 것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는 것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직장을 구할까?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인생살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쉬게 합니까?
우리 대신 짐을 져 주시고 우리 대신 일을 해 주셔야 우리가 쉴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데 시집간 딸이 와서 엄마 내가 해줄게. 엄마 저 앉아있어. 응접실에 쉬어요. 텔레비나 보고 있어요.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어머니는 응접실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서 앉아있습니다. 연속 보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앉아있어요. 근데 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일을 해요. 어머니가 앉을 수 있는 것은 딸이 대신으로 일을 해주고 짐을 짊어져 주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딸이 안 도와주면 엄마가 해야죠. 엄마 일 엄마 해야죠. 우리 일, 우리 짐 우리가 걸어줘야지요. 우리 인생살이 가는데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맡기면 내가 너 짐 내가 짊어져 주고 너 일 내가 해주고 너는 쉬어라. 너는 쉬어라. 와, 호박이 능풀채 떨어졌어.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는 쉬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수고가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짊어집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로서 예수님께 다 맡겨. 짐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내가 다 돌봐줄 테니 너는 쉬어라. 그것도 또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요. 자, 그러면 죽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죽는 것이 뭘 은혜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젠 주님이 자 걱정 말고 죽어라. 내가 죽음의 공포를 다 없애버리고 음부를 다 이겨버리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편안히 눈 감았다가 편안히 그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오더라. 은혜입니다. 죽는 것도 은혜예요. 내 힘으로 죽으려고 하면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벌벌 떨고 마귀들이 와 끌고 가니까 안 끌리겠다 니들 깨물고 손을 내밀고 그러고 뻣뻣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자기 힘으로 죽음과 싸워서 못 이기니까 지옥 떨어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죽는 것도 은혜로 죽는 겁니다. 죽는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지 말고 은혜로 죽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는 사람은 눈도 못 감고 눈을 휙 뜨고 이렇게 울고 주먹을 울고 이렇게 죽어. 위험해보면 안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 위험해보면 몸이 다 굳어져서 뻣뻣해가지고서 이거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최자칠 목사님하고 저하고 염 참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염을 하면 옷을 입힐 수가 없어. 굳어져가지고서. 그러면 평풍 치놓고 가족 안 볼 때 물어볼 때가 끊어요. 꺾어요. 그냥 꺾어요. 손 넣으라니까. 왜 잔소리. 또 눈을 뜨고 있어. 감으라니까. 왜 눈을 뜨고 있어. 그 정말로 한두 케이스가 아니고 저는 수없이 실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간 사람들마다 경직되어 있어요. 죽음과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건너건너건너건해요. 얼굴이 웃고 있어요. 왜? 은혜로 죽으니까. 죽을 때 내 힘으로 죽지 않고 예수님이 와서 같이 죽어주시고 같이 부활해 주시니까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은혜로 죽었으니까 긴장을 안 해서 팔 넣어 그러면 싹 다리 넣어 그러면 다리 싹 얼굴도 곱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렇게 은혜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예수 안에서는 은혜로 죽어요. 천당도 은혜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천당 준비했나요? 천당을 우리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천당에 눈물도 근심도 탄식도 이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앓는 것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천국은 우리는 하나도 수고 안 했어요. 예수님 혼자서 준비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 예배하고 나는 공짜로 가니까 그것도 은혜죠. 은혜죠. 인생을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주 만물도 은혜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서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현재 사는 것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은혜로서 쉬게 살게
쉼을 가지고 사는 선물로 인생을 주셨고, 죽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천국도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너무너무 편안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일하시고, 하나님이 짐을 짊어지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짐은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그냥 은혜로서 공짜로 모든 것을 선물로 사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도 선물로, 구원도 선물로, 인생도 선물로, 죽음도 선물로, 천국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마음의 기분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은혜를 받게 돼요. 여기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순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6절에요.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으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앉았다는 것, 이거 의미가 깊습니다. 앉은 사람이 앉는다는 것은 쉰다는 말인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일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늘에 이미 벌써 지금 우리 이 원어로 보면은 지금 벌써 우리 하늘에 앉아있다. 지금 벌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앉아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앉아서 인생을 산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마음에 편안히 앉아서 인생을 산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앉아서 살아간다고 난 오늘부터 출근도 안 할란다, 그냥 밥도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나는 앉아 있을래, 그냥 집에 앉아 있을겠다. 앉아 있다는 것이 그런 앉아 있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속에 평안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다 짐을 지시고 일해 주시니까 내가 일을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짐을 지는 것 같지만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고,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죠. 여러분, 복음 증거도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날 여기가 설교하지만은 내 힘으로 하려면 죽을 고생을 하죠.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려면 온갖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수고하지만은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시고 주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옷 입고 짐을 지시고 일을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죠. 걱정하지 않죠. 편안하게 의지하고 기쁘고 즐기면서 은혜로 목회를 할 수 있죠. 앉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앉아서 산다. 뭐 열심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마음속에는 앉아있다. 마음속에 서서 고통당하지 않고 다 짐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마음에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뭐 편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유능한 부모와 함께 사는 자식들은 앉아서 인생을 살죠. 마음에 앉아서. 왜? 부모님이 다 돌봐주잖아요. 집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과 모든 공부할 것을 다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마음에 안식을 가고 있죠. 편안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이상 두려울 것도 없죠. 편안해요. 앉아있어요. 앉아서 인생을 살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일해 주시고 짐을 짊어주시고 자기들은 앉아서 사는 것이죠. 비유컨대 앉아있는 것이죠.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아가 되면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옷 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살아갈 것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인생을 못 살죠. 서서 동분서주하고 뛰어야죠. 피땀을 흘려야죠. 고통을 해야죠. 짐도 내가 짊어지고 일도 내가 해야죠.
부모가 안 해주니까. 그러나 좋은 부모가 있으면 짐도 부모가 지고 일도 부모가 하니까 그 자식들은 마음에 안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니까 나는 편안하게 그저 믿고 순종하고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거를 다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믿고 순종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래. 우리 부모 대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앉아있어라. 마음에 앉아서 인생을 살아. 평안을 가지고 있어. 불안과 초조와 절망을 갖고 살지 마라. 내 말 알아듣겠어요?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짐 다 내려놓고 내 일 다 내려놓고 오늘 버스 타고 돌아갈 때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앉아서 인생을, 내가 이제 짐도 없고 일도 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짐 짊어져 주시고 내일 해주신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뭘 못해요. 하나님께 다 기대어서 안식하고 산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우리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벌써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벌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형상으로 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게 말하고, 저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도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못 깨달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준 건 뭐 보통이지 뭐. 그거 다 해주는 건 아닌가. 그렇게 알다가 점점 자라서 자기가 분가를 해서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게 되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참 고마웠다. 우리 부모님 참 좋은 부모였다. 고마웠다. 훗날에 가서 깨달아지면 부모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 깨달을 때는 감사 안 하죠. 깨닫게 되면은 깨달을수록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늘 부모 사랑 모르면 너도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아봐라. 부모의 은공을 알 것이다. 자식 낳아서 길러보니까 우리 부모가 날 길러준 것 얼마나 고마우냐. 깨달으니까 고맙겠네. 그지? 지금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별로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천당 가서 돌아보면 너무너무 깨닫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큰 은혜로 공짜로 천당까지 올라왔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천천만세를 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아 천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게 되었는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셈이 들어야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셈이 안 들었어요. 지금 어제 교회 와서 아멘은 하지만 뭐 근가 민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고 세세 몸토록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찬미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볼 때마다 신기하게 느끼고 기이하게 느끼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전부 세세 몸토록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당에서 나라에게 천천세세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서 천당에 올라가서는 너무나 예수님이 귀하고 귀해서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예수님 얼른 보이면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더 귀해지고 늘 주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늘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만 하나 더 하고 우리 그만둡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은혜로 받았지 행위로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 아니요 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진리를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은혜로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시고 우리 짐 짊어지시고 우리는 공짜로 얻었다.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공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공짜로. 은혜라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한 것이나 무슨 적선을 한 것이나 수양이나 도덕을 닦아서 한 여러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사서 자기가 내게 선물 준다? 그 말이 됩니까? 선물은 다른 사람이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서 사서 나는 공짜로 주는 거 선물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와 선물은 같은 말입니다. 은혜로 주는 것은 다 선물인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선물이요 현재 삶도 주님께서 무거운 짐과 일을 맡아주시니 선물로 살고 죽음도 하나님이 쉽게 죽고 부활할 수 있게 하시니 선물로 주시고 천당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전부 다 선물만 받아서 삽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린아이들이 선물 받고 좋아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우리도 선물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깡충깡충 뛰게 돼요. 우리 선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뭘 행동 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 누구든지 날 좀 보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수양을 닦고 도덕을 닦고 내가 잘 살아서 날 좀 보소. 그러다가 지옥으로 거꾸로 떨어집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 때문에 던져버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웬말인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해서 살려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고 이런 큰 축복을 주었으니 이거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죠. 태양도 달도 별도 하나님이 지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구원도 믿음으로 누리고 인생을 편안히 사는 것도 주님께 짐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모든 것은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